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습니다. 우리 올 마지막 주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프지만 새롭게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수술하셨다. 우리 교회도 그 아픔의 시간 지나온 거다. 이런 얘기도 나누었고, 때로는 수술의 통증을 두려워하지만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수술대 위에 올렸다. 그리고 우리가 120주년을 향해 가는 이때에 그 하나님이 안성맞춤으로 치유하시는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날아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고 가자, 이런 말씀 나눴고, 우리 지난주에 따뜻한 동행이라고, 주님은 실패한 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 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자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결국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따뜻한 동행하는 교회, 쓰러지고 회복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지금 병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그 교회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신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상한 영혼들이 고쳐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단의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교단이 설립되고 오면 교단의 어떤 사명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사명은 뭐냐? 다름이 아니에요. 태생부터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이웃들에게 밀려난 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선교하는, 그것이 우리 교단의 어떤 사역 소명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의 길이었죠. 예수님 때에 많은 유명인사들이 있었지만 손가락질 받고 또 사회에서 밀려나고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 그들 이방 땅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그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믿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한 자를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편 본문을 주일 설교 때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이 되고, 요즘 제가 눈물 많아져가지고 알잖아요. 좀 그래서 너무 울컥울컥해서 시편을 잘 설교를 안 하는데, 이 본문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본문이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시편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주님의 그 싸매시는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47편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탔어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절망감,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불탄 걸 보면서 아이고 끝났구나, 하나님도 이제 별 수 없구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 버렸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하는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시편 147편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 우리를 신경도 쓰지 않아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사회의 소외 계층들이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국가도 관심 없고 가족들도 신경 안 쓰고, 그런데 교회마저 외면하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상한 마음을 친히 싸매시는 분이에요.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친히 싸매신다. 그러니까 누구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매줘요. 싸매십니다. 어떤 마음을? 상한 마음을.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걸 세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모은다는 거잖아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워짐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절과 3절의 순서가 어떤지를 묵상해 보세요. 나라를 지금 다시 세워야 되는 지경이야. 예, 건물을 다시 만들어야 돼. 이 대역사를 지금 해야 돼. 그런데 대역사,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일에, 아니 상한 마음을 고치는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는 거야. 우리 그렇잖아. 야, 이 큰일 하는데 네가 좀 모른 척해라, 희생해라. 아니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큰일이 있잖아, 이거 다 하고 나면 해준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상한 마음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집을 지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사는 내가 암에 걸려버렸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한 영혼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의 상한 마음을 싸매는 것이 주님께는 나라를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사역의 목표가 우리 교단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상한 자라는 말, 상심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상심, 한자어잖아요. 심자가 마음 심자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직역하면 마음이 부서진 자거든요. 마음이 부서진 자. 그래서 이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기 부서지다는 말이 샤바르라는 말이에요. 샤바르. 이게 뭐냐면 그냥 산산조각 나다는 뜻이에요. 그냥 조금 쪼개진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상심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산산조각 난 상태. 그러니까 조금 마음 상한 거, 감정 상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샤바르라는 히브리어가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19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토기장이가 잘못 만든 토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왜 깨죠? 이거는 버린 거예요. 그래 다시 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산산조각 낼 때 샤바르예요. 그러니까 몇 조각 낸 게 아니라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실은 성이 무너진 것도 무너진 거지만,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나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잊었구나, 이런 마음이 여기 있는 그 상심한 마음, 그거를
하나님이 성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깨져버리고 상심한 영혼들, 산산조각 난 영혼들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도 안 한 질병이야. 제가 아는 분은요, 건강 그렇게 챙긴 분인데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건강 챙겼는데. 예. 그때 어떤 분은요, 동업을 했는데 정말 진짜 목숨도 줄 수 있는 친구인데 배신당했어요. 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나 봐요. 이분이 완전히 사람이 망가지는데 그게 산산조각남, 샤바르, 상심한, 깨져버린 마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 평생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일구었는데 그 사업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 쫄딱 망해버려. 그럼 막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이제 다시 그런 정성도 없고 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 마음. 근데 그 영혼들, 산산이 부서져서 오히려 날카로운 파편만 남아가 남들 찌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냐? 싸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싸매다는 말이 고치다는 말과 함께 나오는데, 고치다는 라파잖아요. 라파는 원래는 수선이라고 했죠. 우리의 상처를, 옷을 사면은 먼저 옷을 자르고 수선해가 안성맞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싸매는 거야. 수술하고 나면 뭐예요? 붕대로 감죠. 이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바시. 주님은 우리를 안성맞춤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싸매줘. 붕대로 감는 거야. 이게 1차적인 뜻이 붕대로 감다예요, 이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하바시라는 게, 이게 싸매다는 말, 붕대로 칭칭 감다는 이 말이 성경에 다르게 쓰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쓰이냐면 출애굽기 29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 보면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만들어라 그러면서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라 그러거든요. 이때 관 씌우다가 똑같은 단어 샤바르예요. 붕대로 감는. 여러분, 머리 수술한 사람 붕대 감죠? 그 모양이 꼭 뭐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 관이 되기도 하거든. 이 성경에 이게 뭐가 쓰인 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 산산조각 난 부위를, 여러분, 흠진 데를 붕대로 감잖아요. 덧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붕대를 풀어보면은 이제 회복되어 있지만 흔적도 남아있죠. 또 혹은 조금 보기 안 좋아. 수술하고 나면 흉터 있고 이러니까 그거 보이지 말고 감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를 조금 회복시키고 붕대가 감아서 좀 흉한 거 안 보이게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인생의 관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산산조각 난 그 상처들이, 산산조각 난 내 인생의 그 아픔들이 이후에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실 은혜로 관 씌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상함이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그저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간증, 내 찬송, 내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셔서 말씀 사경했던 김관성 목사님 보십시오. 형님이 깡패인데, 그 형님한테 얻어맞으면서 형님이 한 일이 네 교회 가라 이거야. 교회. 형님이 교회 보냈어. 맨날 같이 도둑질하고 했는데 형님 교회 보내가지고 결국 뭐가 되셨어요? 목사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정말 전국에 있는 교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의 상처가 그의 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주를 아실 거예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조개 안에 그 생살에 모래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물질이. 그러면 여러분, 신발 신었는데 신발 안에, 운동화 안에 모래 들어가면 어때요? 근데 그거 신고 한라산 올라가 보세요. 물집 생기고 발 터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진주가 이게 모래가 들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잘라내냐?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소위 진주층이라는 걸 형성해. 자기 생명이지, 체액을 막 내보내요. 그러면서 이 모래 상처를 막 싸매. 그걸 한 번 싸매고 말아요? 아니에요. 계속
수만 번 싸매요. 그 상처가 싸매고 또 싸매고 수만 번 싸맨 다음에 보니까 그게 하밭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흉측한 상처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처가 하나님의 싸매심의 은혜 가운데 내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주는 왕들이 쓰는 왕관의 가운데 박히거든요.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게요?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진짜 별스럽게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도 지금 지도를 만들었대요. 한 20%의 지도 별만 어디 있는지를 안대. 나머지 80%는 모른대. 그런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수백만 개가 있대. 도대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을 세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을 이름을 못 불러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6자리 정도 되는 숫자로 별을 지칭합니다. 예. 저 별은 이름이 뭐야가 아니고 뭐 16자리면 도대체 얼마를 읽어야 돼? 하여튼 1, 6, 7, 8, 9, 7 뭐 이런 식으로 그 별의 이름을 불러요. 숫자야. 숫자. 또 발견됐네. 그럼 숫자 그 다음 이런 식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그 별들을 세시고 이름을 부르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상처를 싸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의 별을 세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식으로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뭐죠?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그 많은 별들을 다 세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그 모든 별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지 못하고 있는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너는 왜 자꾸 내가 너를 잊었다고 얘기하니? 이스라엘아 왜 너는 너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말하니? 네가 고발하고 송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이런 것도 안 들어줘 이렇게 말하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안 되면 아유 세상에 내 편 없어, 하나님도 나 잊었어, 나 같은 거를 신경이나 쓴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잊었다라고 생각하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갑자기 하늘의 별을 세는 분이 이름을 부른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 심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거 아니잖아.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이 지경이 되나? 그러면서 말하죠. 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듣는다. 하나님 우리 잊었다.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상황은 뭐냐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저앉았을 때 진짜 상한 거예요. 그때는 못 일어나요. 그런 상함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게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도 다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너의 이름도 부르시는 분이야. 저 별보다 네가 귀하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니? 너를 모르겠니? 너를 잊었겠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은요 늘 자녀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유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에요. 아니 이렇게 큰 일을 하는 분이 나 같은 걸 신경이나 쓰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 짓는 게 얼마나 큰 일이야. 근데 나 같은 거를 누가 신경이나 쓴다 하는 마음. 또 동시에 아니 하늘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시는 분이 얼마나 바빠.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몸이 너무 안 좋은 분이야. 정말 늘 병실하는 분인데 그 남자 집사님인데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세계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래.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기도 제목을 좀 내 육신을 좀 만져달라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뭐랄게요? 아니 그런 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데 내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공부 잘하는 아들도 너무 좋지만 다른 애들보다 늦고 때로는 장애 가진 아이가 더 신경 쓰이잖아요. 그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부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인데요. 이 카라가 이름 부르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니까.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뭐냐면 선언한 거야. 어떤 선언을 한 거냐?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선포야. 어떤 선포냐?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름을 부른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불렀으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책임감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유 그래도 야곱쯤 되니까 이름 부르죠. 나까지 게 뭐라고 이름 부르겠습니까? 그래도 뭘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이름 불러달라고 말하지. 나는 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공로도 없고 살면서 죄밖에 안 지었는데 나 같은 거를 이름 부르겠습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 많은 별들이 그렇게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다 부른다는데 별이 한 일이 뭐예요? 별이 무슨 엄청난 스펙을 쌓았어요. 달리기에서 1등이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별의 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정한 궤도에 그냥 존재할 뿐인 거예요. 예. 뭘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별은 그냥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별이 빛나는 거 있죠. 그것은 별의 성과가 아니에요. 별의 존재 방식이야. 예? 별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비춰주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별의 실적을 따져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듯이 저와 여러분은 별보다 귀하기에 그냥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죠. 정말 다른 사람들 10아들 가진 거 안 부럽게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을.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죄송 아들 그냥 표현이야. 우리 집에서 일 많이 합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여러분 자식이 뭘 대단히 잘해가지고 사랑합니까? 그냥 있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름 뭐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요즘에 드라마 중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를 여러분께 추천해요. 이 드라마는 제목 자체가 심리학 책에 나오는 구절을 쓴 것 같은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무가치 않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내 존재가 이런 존재야 하고 보여주려고 그냥 무지하게 애쓰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인공이 황동만이라는 사람이야. 감독이야. 문제는 뭐냐? 영화 감독인데 아직도 영화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감독이면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한 작품도 만든 적이 없는데 부르기는 감독이라 불려. 감독 맞아요? 목사인데 아직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가 7명이 있는데 그 7명하고 같이 8인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그냥 친했는데 자기는 아직도 감독, 소위 입봉이라 그러더라고요. 감독직을 한 번도 영화를 못 만들었는데 나머지 7은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친구들 작품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영화입니까? 아, 이 스토리가 뭐 이 모양이에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결과물을 끊임없이 폄하하면서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무가치함을 숨기기 위해서 남들을 막 이렇게 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영화를 이제 한 편을 찍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님이 있는데 황진만이야. 황진만. 이 형님은 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인데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딸을 잃고 나서부터 감수성이 너무 예민하니까 딸이 너무 보고 싶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자살을 꿈꿉니다. 집에서 어느 날 목매달는 거 동생이 보고 형님 제발 내려오라고, 형님이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난 된다고 막 그래. 근데 이렇게 둘이 옥신각신하면서 가는데 황동만이는 맨날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막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입증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니까 그 형님이 황진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니? 인간이 휴먼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영어가 휴먼 빙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사람 휴먼 빙. 야, 인간은 영어로 휴먼 빙이지 휴먼 두잉이 아니야 이래요. 두잉은 뭘 하다라잖아요. 인간은 존재함으로 인간이지 뭘 해서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한 사람만 인간입니까? 그냥 우리 집에 살아주는 내 아들도 훌륭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두잉이를 얘기해요. 너 뭐 했니? 업적이 뭐니? 뭐 잘했니? 그래서 교인들 중에요, 목사님 저는요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오겠어요. 한 게 없었어요. 교회도 그걸 막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름다운 별처럼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니, 나는 너가 그냥 좋아.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뭘 해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낮아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이 낮아진 자를 일으킨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겸손한 자니까 우리는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겸손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가 그게 아니야. 이게 원어가 안나우라는 말인데 원래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고통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겸손하다는 표현으로 쓰는 단어긴 해요. 겸손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 근데 심지어 여기는 아나빔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가난해지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가난으로 몰아넣었어. 내가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진 게 아니라 나를 낮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망한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서 사회에서 눌려가지고 바닥을 사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질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어디? 뿐만 아니라 이 부조리한 사회 때문에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조금만 해도 성공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예? 최근에 드라마 얘기 또 하나 더 합니다. 참교육이라고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야. 그 중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못된 사람들을 참교육하는 거야, 교사가. 근데
거기 선생이 나쁜 선생이 있는 거야. 어떤 장면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반에 국회의원 누구 아들, 딸, 또 뭐 어느 기업 회장의 아들, 딸 이런 애들을 관리를 하는 거야. 전교 등수가 얘네들한테서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지 문제를 가르쳐줘요. 심지어는 시험지 자체를 빼돌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학원도 안 다니고 그 선생님하고도 안 친한데 가난한데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얘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는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하고 눌러 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힘있고 부자들은 챙겨주고 가난하고 또 뭐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도 못 다니는 친구들은 도태시키는 거예요. 잘해도. 이게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회는 그런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누군가에서 비껴지고 누군가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붙드는데 하나님은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사회 때문에 또 어떤 삶의 정황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어떤 사업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붙들어 주다는 말이 사실은 되돌려 놓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여기는 메오데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일으켜, 계속 일으켜. 여러분 아이가 한번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집니까?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거의 전신이 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수술한 후에 재활을 시작하는데 첫날 침대에서 발을 내디는데 아직 발도 내딛지도 않았는데 그냥 구르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 자기의 몸에 있는 무게를 그 뼈라든지 근육이 지탱을 못하는 거야. 바로 넘어져요. 그 중력이 있는 거지, 중력.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중력. 근데 이분을 재활을 어떻게 하냐면 수중 재활 훈련이라는 걸 해요. 수중 재활. 거기는 뭐가 있어요? 물에는 부력이 있잖아. 사람을 뜨게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재활 치료사가 옆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옆에서 지켜주다가 손을 딱 대면 이 사람이 가다가 또 쑥 깔아앉고 또 쑥 깔아앉고 그때마다 계속 들어주는 거야. 성격 나쁜 사람 못해요. 아유 당신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돼. 빠져오면 이렇게 주고 빠지면 그분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수만 번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물에서 혼자 걷기 시작하더니 땅에 나와서도 걷는 거야. 주님이 메오데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뭐 성과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론을 석주간 했는데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뭐예요? 1등으로 뛰어 들어가야, 물이 동했을 때 1등으로 뛰어 들어가야 내가 낫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38년 동안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재밌어요. 거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 다리 저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가? 물이 동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예? 그 수많은 사람이 달리는데 다리 쩔뚝거리면서 거기 1등이 어떻게 돼? 혈기가 말라가지고 되겠어요? 남들이 막 오면 치고 받고 하면서 1등 할까 말까인데 전혀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만 모여있는 게 베데스다예요. 이름은 뭐예요? 베데스다, 은총의 집이란 뜻이죠. 세상에는 이 방식으로 하면 산다라고 막 주장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낙오되고 죽어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품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1등이 아니라 영원한 꼴등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그 사역에 사명이 있어요.
소외된 자. 저는 우리 지역이 참 장유에서도 옛날에는 중심가였대는데 지금 최고로 소외된 동네거든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됐는데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대. 좀 알아줘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시선은 그곳입니다. 중심가, 뭐 번듯하게 잘 사는 곳이 아니라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곳. 그곳을 향해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찾아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 내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